먼저 최근에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인 종교생활 그리고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했는데 이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무슨 수치냐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2012년에 종교인, 이거는 종교인이라는 것은 천주교, 불교, 개신교 포함한 숫자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숫자가 한국인 숫자의 55%였어요. 55%가 나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45%는 종교를 안 갖고 있어요. 무교예요, 무교.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36%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36%로 이제 무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개신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5% 종교 갖고 있다는 그 사람들 중에 2012년에 개신교만 보겠습니다. 개신교가 우리 전체 인구의 개신교가 몇 퍼센트였을까요? 55%의 종교를 따졌을 경우에, 그리고 요 종교 말고 우리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2023년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일까요? 15%.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나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분들이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예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라고 했는데 10년 전에 2012년에는요 가나안 성도가 10%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고 체크했던 사람 중에 10%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조사해 보니까 몇 퍼센트일까요? 30%입니다. 15% 줄었고 거기다가 또 가나안 성도는 늘었죠. 30%. 그래서 결국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 각 교회마다 성도 수가 출석 성도가 많이 줄었죠. 요 퍼센트진을 보면 이것도 위기지만 더 심각한 거는 40대의 성도 수가 급격히 줄었고 교회 학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감소된 숫자가 다 젊은 세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22%에서 15%로 줄은 것도 심한데 이 젊은 세대는 그 이상 2배 이상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많이 위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굳건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호가 뭘까? 제가 1번 써놨죠. 코로나 시대에도 굳건한 교회들의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요, 줄지 않았고 굳건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부흥해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두 번째로 가정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중심으로 교회 학교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 안에서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교회, 이 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이게 두 개입니다. 소그룹하고 가정 중심.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가 2018년 비전을 선포하면서 설문조사하면서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잡은 두 가지예요. 소그룹하고 가정 중심.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가정 중심으로 교회학교 시스템을 바꿨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젊은 성도들의 교회의 정착과 또 그들의 어떠한 신앙 양육을 위해서 5교구, 교구를 더 세분화하고 5교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끼리 또 구역을 만들어줘서 소그룹을 만들어줬고 또 구역이 있지만 또 남성의 여전도회가 있지만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오이코스라는 영적 소그룹을 또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왜 중요할까요? 구역? 여러분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 소그룹,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소그룹이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의 영적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코로나 시대 굳건한 교회 특징이고요. 두 번째 행복한 교회를 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그 행복도가 높은 교회가 있어요. 행복 지수가 높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제 다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행복도 높은 교회들을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활동이 잘 이루어진 교회예요. 여기서 대그룹은 뭘까요? 대예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 하나죠. 우리 교회가 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대그룹, 대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예배,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대예배, 이게 전체가 많이 모여서 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남녀 성교회, 또 이러한 행복한 교회들은 보면은 구역이 좀 새로운 형태로 많이 변형돼 있죠.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또 부부 공동체, 부부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형태든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교회 내에 소그룹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그룹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죠.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그 새 가족이 잘 정착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잘 정착하는 교회의 특징은 소그룹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새 가족이 정착을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소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역 활동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구역 모임도 없고 또 남녀 성교회도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고 갔는데 자기네끼리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끼기도 어렵고 그래서 새 가족으로 왔지만 소그룹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소그룹이 없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들은 이러한 소그룹이 활발해서 새 가족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소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구역도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구역이 있으면 새 가족은 잘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 저희 구역은 새가족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새가족 싫어요. 다 이렇게 밀어내면은 새가족 갈 데가 없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목회자가 다 합니다. 목회자가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참여도가 좀 약하죠.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구역도 교구 목사님이 다 구역원들 돌봐줘야 되는 구역이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죠. 예, 구역장이, 구역 지도자들이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구역 지도자분들이 구역원들을 못 돌보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다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참여하지를 못하죠. 그냥 다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평신도가 좀 중심된 교회.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이제 행복한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세 번째,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나왔던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선교적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전에는요, 선교, 전도 이거와 봉사, 구제 이거를 구분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역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사회봉사를 활동하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의 본질이 전도지 무슨 구제냐? 구제는 그는 복지기관에서 하는 거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지. 왜 자꾸만 교회가 구제를 하냐? 그러니까 선교와 봉사와 구제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선교위원회, 그다음에 봉사위원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요, 구분짓지 않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향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따로 이렇게 나흘과 교회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역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지역을 많이 섬기면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영세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러한 소문이 나고 그 교회 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실례로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가족들이 오십니다. 새가족 어떻게 오시느냐? 스스로 오세요. 소문 듣고 영세교회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잘하니까 지역에서 많이 또 도와줍니다. 최근에 이제 중랑 중학교 운동장의 공사 때문에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워낙 또 잘 활동하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도 도와주고 또 학교에서 도와줘서 우리 영세교회 주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중랑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또 중랑구청 관계자도 그렇고 영세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 영세교회 다녀요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다니네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영세교회 다녀요 했더니 거기 싸우는 교회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서 좋은 교회를 소문하니까 아주 감사하죠. 이것이 이제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가요? 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죠. 이 세 가지가 또 잘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소그룹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그러면 행복한 구역, 행복한 구역, 어떤 행복한 구역 안에는 뭐가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행복한 구역이 소그룹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구역뿐만 아니라 여전도일 수도 있고 남성교회일 수도 있고 각도 오이코스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소그룹, 이 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번, 영적인 나눔과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갔어요. 구역 모임에 갔는데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어디 샀는데 싸게 샀어. 뭐 그러고 뭐 어디 맛집 가봤어. 거기 맛있더라. 그래 우리 놀러 가요. 다음에 먹으러 가요.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구역 모임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다 끝나요. 뭐 드라마 얘기, 또 뭐 자식 얘기, 남편 흉보면서 또 무슨 밥 얘기, 뭐 옷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밥 먹으러 가. 그러니까 와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뭔가 영적인 도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는 행복한 구역이 되지 못하죠. 힘들게 왔는데 뭔가 은혜 받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행복한 구역은 세상적인 친교 모임과 다르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였을 때 신앙적인 도전이 있고 서로 고백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 잘 믿어야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구나. 서로가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나눔과 신앙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만 또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신령하게만 하지 마시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날씨는 야외에서 구역 모임도 할 수 있죠. 우리 이번에는 어느 공원 갑시다. 나들이 가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보면은 또 재미없어요. 같이 또 어디 또 바람 쐬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죠.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새가족의 정착입니다. 새가족의 정착이라는 말은요, 이 구역이 폐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폐쇄적. 새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새가족이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역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도가.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구역에 데리고 올 테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구역원들이 잘 케어해 주는 거죠. 네 번째, 교회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구역은 여기 보시면요, 이제 교회라는 거는 몸 아닙니까, 몸. 예수님이 머리고 이게 이제 교회예요. 이게 몸이죠. 너무 그림 못 그려서 몸이라고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구역은 뭐냐? 구역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죠. 이렇게 쭉쭉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역이에요. 한 구역 한 구역. 구역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면 이 구역은 죽는 거죠.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다. 근데 그 구역은 우린 그날 우리 구역원 우리 저녁에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면 안 되죠.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날 우리 금요 성령 기도 있는데 우리 구역원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구역 금요 성령 기도회 구역원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의식을 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따로 자꾸만 다른 나라도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와 연계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구역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구역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역 모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거는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일 말씀.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저희 주부에 나눔이 있죠. 나눔이 있습니다. 그 주일 설교 요약본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질문이 2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이 질문이 기본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그 내용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말씀 듣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그럼 말씀에 대한 은혜, 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나 때문이다 라는 말씀 갖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 하셨는지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을 얘기하는 그 결단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이제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권면도 해주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 중보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배우고 오늘 같이 나눴는데 우리 결단을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서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러면 그때 뭐 내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기타 등등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서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짝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중보기도 학교 할 때에 강의 그때 목사님 오셔서 짝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끼리 짝기도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역원들이 한 4명 5명 모여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을 정해서 한 달 정도 짝기도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짝을 정해줘서 서로 더 친밀하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 응답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서로가 기도 응답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삭제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이 신앙의 역동성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3번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안에서는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아우 집사님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권면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권면하고 그 자리에서는
딱 잘라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구역 모임에서는요, 포용, 수용, 위로, 격려, 축복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 듣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이러면은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아유 그러냐고, 아유 그러자고,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하고, 정말 좀 이거는 좀 위험하다 싶으면 빨리 교육자님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뭐 봄에 한번 나들이 간다든가 가을에 한번 또 단풍 구경 간다든가, 이 구역원들끼리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참 좋겠다. 네 번째, 전도와 섬김입니다. 이 전도와 섬김이 뭐냐면요, 구역원들끼리 전도 대상자들을 세워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안 믿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초청해도 됩니다. 구역 모임에 초청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원들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지도자만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끼리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역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구역이 같이 구역원들끼리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세세면 초청 주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구역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한다, 뭐 구제를 한다, 그럼 우리 구역원들이 모아서 같이 구역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기도 하고, 액수가 작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 구역이 같이 뭐 봉사하는, 저는 물론 이게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식당 있지 않습니까? 주방봉사를 여전도회가 다 돌아가면서 하고 남성교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다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다 바깥에다가 붙여놓고 식당 봉사자 모집 하면은 자원에서 우리 구역이 언제 봉사하자 다 채우는 거예요. 선착순 하면은 금방 다 차서 1년에 그렇게 식당 봉사가 하는,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아무도 안 쓸까봐. 그래서 이제 여전도회별로 이렇게 책임을 할당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렇게 자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점점 이것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각 여전도회별로 하는데 혹시 또 감동이 있으면 우리 구역은 해당의 여전도회 하지만 우리가 이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주부에 광고를 낼게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여전도회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어느 구역 세 구역이 딱 섬기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전도와 섬김입니다. 다섯 번째, 구역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 주 1회. 우리가 주 1회를 하는데 우리가 매주는 안 하죠. 우리가 구역 모임을 3월에서 6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모입니다. 이때 주 1회 모이는 구역이 있어요. 주 1회 모이는 구역을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구역 모임을 하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는 주 1회 모이는 구역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주 1회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분들 힘써 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 1회 또 못 모이는 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역 지도자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목사님, 저 구역 지도자 안 할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우리는 구역 모임을 못 해요. 그럼 못 하니까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 구역 지도자의 역할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게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한 주에 한 번 인도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월 1회, 제가 썼어요. 월 1회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총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3, 4, 5, 6, 4회. 하반기 9, 10, 11, 3회. 1년에 7번 모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렵다고요?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월 1회를 한번 모이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수요 사경회 후에 모이면 어떨까? 낮에 모이는 구역은 수요 사경회 한 달에 한 번, 3, 4, 5, 6에 있는 수요 사경회, 그때 그 달에 한 달에 한 번 수요 사경회 끝나고 구역원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김밥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김밥을 제공해서 그 구역원끼리 모여서 김밥 먹으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 사경회 후에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지금 저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역 모임을 활성화시킬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각 교구별로 흩어져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거를 정할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 둘째 주, 지금 셋째 주는 우리가 이스라엘 성교회가 셋째 주 모이죠. 그러니까 셋째 주 빼고 둘째 주 또는 뭐 첫째 주 아니 마지막째 주 이렇게 뭐 정해서 그날은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뭐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린다든가, 그러면은 1교구는 어느 지역, 2교구는 어디, 3교구는 어디, 4교구는 어디 이렇게 교회 지역을 해서 그날 이제 교회에서는 김밥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럼 김밥 갖고 이제 각 그 해당하는 지역에 가서 구역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구역이 모였는데 구역장 혼자밖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구역원이 없어요 그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 다른 구역이랑 같이 조인해서 두세 구역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서 좀 더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을 좀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구별로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년에 2회, 그것도 안 된다, 우리는 도저히 뭐 한 달에 한 번도 못 모인다, 7번 못 모인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실제로 그런 구역이 있어요. 아주 멀리 사는 구역, 용인 뭐 이쪽에 사는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 흩어져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매주 모인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은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근처에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교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안 모이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래서 연 1, 2회를 주일에 같이, 왜냐면 주중에는 모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런 구역들은 주중에 모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2부 예배 같이 드리자, 3부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차를 마시러 가면서 거기서 같이 말씀 어떻게 지냈는지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거는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구역 지도자의 역할은 구역원들을 돌보는 겁니다. 구역 모임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 돌보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구역 지도자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구역원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살펴서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요즘에 잘 주일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연락해서 요즘에 주일날 못 뵈는데 무슨 일 있나요? 몸이 아파서요. 그러면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해서 그 상황을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 식구 누가 지금 요즘에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케어해 주시고 교구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며 교구 목사님이 또 구역원들을 또 케어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이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주 1회 연락해서 안부 묻기. 못 모이더라도 모이지 못하더라도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렇게 연락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예배는 잘 나오시는지, 몇 부 예배 나오시는지, 그럼 나는 몇 부 예배 나오는데 우리 한번 얼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구역원들이 몇 부 예배 나오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못 모이지만 기도 제목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원들 단톡방 만들어서 우리 기도 제목 서로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짝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못 모이더라도 우리 구역원들끼리 서로 짝기도 해줘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구역원들이 비록 구역 모임을 매주 못 하더라도 내가 지금 우리 구역의 멤버다,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역 지도자분들께서는 계속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구역장님 나를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주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또 힘들 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 나눔이에요. 이 교회 소식 나눔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보에 우리가 광고가 나가잖아요. 주보에 광고가 나가는데 사실 주보를 나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보가 나와도 잊어버려요. 그것을 구역 지도자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 여정을 하고 있죠. 다순절.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매일 그 말씀 보내주죠.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안 받은 구역 지도자분 계세요? 나는 못 받고 있다. 그럼 그 교구 목사님 문제예요. 징계감인데. 아마 매일 갈 거예요. 매일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말씀이 갑니다. 왜 보내주죠? 구역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구역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그분들이 하든 안 하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그래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같이 말씀도 읽자, 같이 이 사순절,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이 함께 하자라고 권면하고 알려주는 거죠. 수요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사경회, 이번 주죠. 지난 8일부터 수요 사경회 구역 5번째 나갔는데 그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구역원들에게. 혹시 수요 사경회 교재 받았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도자님들이 챙겨가지고 구역원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못 오더라도 집에서 꼭 영상으로 한번 보시라고, 매주 못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 교회 소식,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구역 지도자분들은 구역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고. 이번에 4월 30일 새세면 초청주일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 그럴 때 이 새세면 초청주일 또 안내해주고 구역원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 4월 30일 새세면 초청주일에 우리 혹시 초청할 분들 우리 작성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까지 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작정자 명단 내십시오 할 때 구역 지도자분들이 우리 같이 권면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역원들이 잘 몰라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세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역원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구역원 가족 중에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서리집사 임명할 때도 혹시 서리집사 안 받은 또 우리 구역원 자녀들 중에 있으면 교회는 나오지만 안 받는 분 있으면 이렇게 잘 챙겨서
서리 집사 임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이렇게 교회 전반적인 어떤 모임이라든가 사역 활동들을 구역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주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주보 꼼꼼히 보시고 광고 잘 듣고 그거를 계속해서 구역원들에게 알려줘서 그분들이 잘 모든 그 구역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구역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한 권면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양을 잘 돌보라고 여러분을 세워줬습니다.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 그 교회 양떼들, 성도들을 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 양떼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지도자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구역원들은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고 구역원들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목자의 사명이에요. 구역 지도자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 써놨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4절 말씀이 중요해요. 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구역 식구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 연약한 구역원들을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영육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목사님 이 사람 잘 몰라요. 장기 결석자에 빼주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잘 안 나오면 너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게 저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장기 결석자들 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역 지도자들에게는 빼서 주라고 그래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빼서 주되 여러분들은 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포기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들 영혼 한 영혼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는 출석률이 90%입니다. 알고 보니까 조금만 안 나면 다 빼버려. 그러면은 안 되죠. 출석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석률이 저조하더라도 안 나오는 자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죠.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구역 지도자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그 구역원들은 밥이 돼버려요. 예.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구역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네. 구역 지도자가 든든히 세워있는 구역은요, 그 구역원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구역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사역을 못하면은 거기는 구역원들은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디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을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나를 구역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 구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구역 모임 자체보다 구역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역 모임이 없다고 해서 나는 우리는 구역 모임도 없으니까 뭐 구역 지도자 할 것도 없네,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역 지도자의 역할은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구역원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이자, 또 서로 단톡방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래서 짝기도도 하자. 여러분 충분히 매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구역원들끼리 같이 이런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놓고 힘써야 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른 구역 지도자들과의 교제입니다. 구역 지도자들이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역원들이 막 이키리키리 해도 모이지 않고 연락도 없고 막 하면은 혼자 지치죠. 그러니까 교구 안에서 우리가 교구 안에서 또 교구장님들을 세웠습니다. 몇 구역부터 몇 구역까지는 한 교구, 또 그 구역을 또 몇 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 다른 구역장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한다면은 우리 구역원이 없어요. 그러면 난 구역 없으니까 난 집에 가야겠네, 이게 아니라 다른 구역이랑 같이 조인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구역장들끼리 모여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구역원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렇게 서로가 격려해 주면서 함께 구역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역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구역원들을 잘 돌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구역 지도자를 섬기십니다.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구역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지도자로 세워주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각 구역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사할 때에 또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강건해져서 주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